자, 우리 멋진 태어 랩런트들, 또 엄마, 아빠, 우리 조부모님들, 더운 날씨지만 지난주 잘 지내셨죠? 네. 자, 우리 랩런트들 어디 왔나요? 예배 왔어요. 우리 태영아부는 조금, 예배가 찬양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림도 많이 보여줘야 되고요. 어른들이 보기에는 조금, 유치하게 느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저렇게 몸 찬양을 내가 어떻게 해? 특별히 아빠들이 좀 이렇게 몸 찬양하고, 또 이렇게 아가들 품에 안고 대화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쑥스러울 수 있지만, 우리 태영아부는 조금 유치해도 괜찮습니다. 아가들 눈높이에 맞춰주고, 그 대신 가장 중요한 우리 부모님들이 언약을 붙잡는 중요한 시간표이기 때문에 우리 귀한 자녀들과 함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잡는 귀한 축복의 예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신앙 고백하도록 할게요. 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자녀를 한번 축복해 볼까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그렇죠. 지금 태 속에 또 아기를 품고 계시는 분들도 한번 아가를 쓰다듬어 보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다시 한번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이 시대를 너에게 맡기셨단다. 너는 렘넌트야.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가 누구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도 보면 시대마다 렘넌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시대를 변화시키셨고요. 렘넌트 한 사람 때문에 가문이 살아나고 전 민족이 살아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렘넌트 한 명이 준비되고 렘넌트 한 명이 성장하는 그 과정 속에는 또 시대마다 어마어마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도 강하게 역사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흑암의 세력이 막지 못했던 것은 렘넌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이 시대의 남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렘넌트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는 렘넌트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그 인격과 수준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렘넌트로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의 그 가슴에 이 시대를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아이들을 품에 안고 힘들게 2번씩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소원과 그 계획을 다시 한번 붙잡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우리 태영아부 예배를 조금 우습게 보는 경향도 있어요. 아이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너무 혼란스러워서 너무 정신없고 시끄러워서 이렇게 우습게 여기시는 부모님들도 간혹 계시지만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이 아이들이 20년 후 30년 후 부모의 품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언약을 그 마음에 담고 성장할 렘넌트라는 그 사실을 그것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과 우리 모든 조부모님들은 말씀 속에서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시대적인 계획을 찾으시고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과 또 이 시대에 대한 렘넌트에 대한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귀한 자녀들을 품에 안고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녀로 그런 축복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우리 나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 찬양 하나 하도록 합시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새근 잠자고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호성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지혜롭게 자라지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슬기롭게 자라지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씩씩하게 자라나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 일꾼 될래요. 아멘. 자, 오늘 제목이 평생 소통입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평생 소통자로, 그리고 하나님이 쓰실 평생 쓰임받는 렘넌트로 양육하기 위하여서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는 렘넌트로 우리는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분쟁 문제들을 보면서 그 한 가지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구원하셨고 또 너희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불러주셨는가, 너희들이 그 첫 신앙을 놓쳤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넘겨주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아무리 너희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너희들이 자랑할지라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가 일깨워주고 있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에는 능력이 많아서, 또한 학벌이 좋아서, 가문이 좋아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너희들이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들, 지식들, 그런 것으로 자랑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부르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실은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우리의 인생은 사단의 종로로 타는 그런 운명에 매인 인생이 되었죠. 선생님 그림 한 장 넘겨주세요. 다음 그림이요. 네. 이 그림에 보면 생명이 늪에 빠져 있죠. 우리 인생이 마치 이런 늪에 빠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죄 가운데 매여 있는 인생은 이렇게 늪에 빠져 있는 것처럼, 늪에 빠져 있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저 사람이 물질이 많아도 아무리 높은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늪에 빠져 있는 인생은 살려고, 저 늪에서만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늪에 빠져 있는 인생이 자기 스스로 저 늪을 헤쳐나오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늪이라는 것은 점점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군가가 위에서 생명줄을 던져줘서 그 줄을 잡지 않으면 저 인생은 끊임없이 나락의 길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저런 인생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선을 베풀어도 절대 저 늪에 빠진 인생은 행복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떻게 양육하십니까? 올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다른 사람을 돕고 살아라, 많이 그렇게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렸을 때는 잘 양육한 것 같은데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부모가 모르는 그런 내면의 문제들이 아이들이 나오기도 하죠. 엄마가 분명히 가르치지 않은 것 같은데도
아이들은 아닌 것, 부모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모습들이 때때로는 나오기도 합니다. 왜 그렇죠? 이미 그 잉태 순간부터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권세 아래 묶여있는 운명 가운데 그 인생을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 아가들도 영적으로는 행복하지 않는, 그래서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에서 출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 사실을 모르고 비밀을 모른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볼 때에 이런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없다면 우리 자녀들을 올바로 도와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비참함에 빠진 인생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 인생의 비참함에 빠져있는 그 인생에게 구원의 문을,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태아 시절의 인생의 시작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교육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알고 있어야 우리 아가들은 두려움이 회복이 되고 이 아이들이 인생에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그 방향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건강하게 살고 올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도록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줘야 되는 것이 내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너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네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란다.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 영적인 정체성을 먼저 알려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24시간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가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시는 그 특권이 주어지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이 회복될 때에 따라오는 것이 권세인데 그것이 바로 기도의 특권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열심히 살면 되는 것 같지만 열심히 살아도 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어떤 부모가 우리 자녀들이 타락하기를 원하고 어떤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나쁜 길로 빠지기를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모의 영향을 받고 부모의 잔소리를 가지고 성장하는 시기가 태아 시기, 영아 시기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조금만 지나면 부모의 영향을 절대로 받지 않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친구가 더 좋고 그때는 선배가 더 좋고 스승의 말이 더 하나님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부모가 어떤 말을 해도 이제는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태아 시간표, 영아 시간표에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과 권세를 날마다 순간마다 품에 안고 있을 때 전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를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릴 렘넌트로 불러주셨다는 그 사명, 그 특권을 날마다 가르쳐 주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 아가들 마음속에는 욕심과 고집과 짜증과 분노, 어마어마한 이 창세기 3장의 그 영향력들이 다 이미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말하지 못하고 돌아다니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할 뿐이지.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칫 잘못하면 아이들이 이제 걷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하면 거짓말도 할 때가 있고 부모를 때때로 속일 때가 있는데 그리고 부모를 짜증나게 하고 힘들 때가 있는데 얘가 아기 때는 안 그러더니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출산신방을 가면요 우리 아가가 너무 순하다고 너무 착하다고 엄마들이 좋아합니다. 순하고 착한 것이 아니라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돌아다니지 못하는 그 시간표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속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지나면 아가들 입술에서 미운 말이 나오고,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짜증과 분노를 부모들에게 표현하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태영아 찬양 속에서도 욕심을 심기 전에 양보를 심어보세요. 지금 누워있는 아이가, 말하지 못하는 아이가 무슨 양보가 필요하겠느냐 하겠지만, 지금 이 시간부터 이 아이들이 욕심이 뿌리 내리고 자라기 전에 지금부터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 교육 중에 교육인 것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기 이전에, 그래서 아이들과 다투기 이전에 먼저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미 이 아이 속에 어마어마한 이 창세기 3장이라는 문제들이 심겨져 있음을 우리 부모님들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모습 속에서 성장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이제는 올 것이 왔구나. 이제는 올 것이 왔구나.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들은 그래도 너는 하나님 자녀야. 그래도 너는 렘넌트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조금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거야. 우리 부모님들 입술에서 이 아이들을 다스릴 때 먼저 부정적인 언어와 매로 다스리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과 권세를 먼저 심겨주신다면 우리 아가들은 미운 마음이, 미운 행동이 나올지라도 그것을 빨리 돌이키는 그런 렘넌트로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끊임없이 엄마 품에서, 우리 조부모님 품에서 어린 시절에 들었던 그 신분과 권세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욕심을 내고 아무리 때를 많이 부리고 고집을 피워도 절대로 그 신분과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그 가치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100만 원짜리 수표인데요. 제가 이 100만 원짜리 수표를 이렇게 꾸겨가지고 바닥에 버리면 누가 집어갈까요? 안 집어갈까요? 집어가죠, 당연히. 왜? 아무리 찢어지고 구겨져도 100만 원짜리 그 수표에 대한 가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제 뒤를 따라온 사람이 얼른 집어서 사용할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지금 여러분들 품 안에 있는 자녀들에게 어마어마한 이 권세와 특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날마다 전달하십시오. 그렇다면 이 아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녀, 하나님의 시대적인 소원을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제자로, 렘넌트로, 서밋으로 이 아이들은 쓰임받을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리면서 귀한 자녀들을 축복으로 양육하시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게요. 우리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성령 겸손하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온유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온유하게 하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되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녹아지게 하소서. 성령으로 녹아지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빛나게 하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소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되게 하소서. 주님의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날 빚으소서. 성령으로 날 빚으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평생 소통자, 평생 쓰임받는 렘넌트가 되기 위하여서 예수님만 자랑하는 렘넌트로 우리는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세상 기준에 빠져 있었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헬라 철학과 그러한 사상들을 가지고 그들의 기준대로 성도들과 함께 분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부를, 그 명예를 자랑하면서 많은 분쟁과 갈등을 일으켰는데 오늘 말씀에 바울은 너희들이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것이 너희들에게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보다 그 반대되는 것, 그래서 약한 것들, 세상에서 미련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멸시천대 받는 것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신다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를 가졌습니까? 우리가 명예를 가졌습니까? 우리 귀한 자녀가 너무나 잘 자라줍니까? 그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자랑이 됩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축복하셔서 우리 귀한 자녀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하셨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자녀들을 볼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그 감사가 우리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세상 것이 들어가기 이전에, 세상 것으로 감사하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그런 렘넌트로 우리는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30여 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게 되었죠. 선생님 하나 넘겨주세요.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한 그때에 하나님은 때가 되매 모세를 불러주셨죠. 그래서 당시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신부는 노예였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애굽의 왕의 양자로 들어가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그 양자로 살 때에 모세를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건을 만들어서 이제 살인자가 되고 그 살인자의 그것을 벗기 위하여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 때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내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네가 왕에게 가서 말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누구인지 모르십니까? 바로 왕이 누구인지 모르십니까? 나는 절대로 갈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살인자고 도망자고 나는 연약하고 입이 뻣뻣하고 둔해서 나는 절대 바로왕 앞에 갈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네 입을 누가 지었느냐? 너를 누가 만들었느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고 바로왕에게 가서 말하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바로왕 앞에 이제 모세는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전달하였죠.
거기에다가 능력이 없는, 아무 볼품없는 그 지팡이에다가 하나님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죠. 무엇입니까? 모세가 잘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할 때, 그 인생이 가장 비참함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비밀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면서, 거기에다가 연약하기 때문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한 것들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내었을 때에 왕에게 발각되어서 죽게 생겼죠. 정탐꾼 2명이 이제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 2명을 숨겨주면서 정탐꾼이 가나안을 잘 정탐하고 이제 여호수아 갈렙에게 그 보고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기생이라는 직업은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이요,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직업이었죠.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쓰시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 자리에 이러한 여자가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그 연약한 갈릴리 어부들 12명을 택하셔서 제자로 삼으시고, 이 연약한 자들이 가진 것이 없고 아는 것이 없는 무능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능력을 더하여 주시면서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는 데 앞장서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일평생 쓰임받는 렘넌트로 양육하기 위하여서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전달을 하십시오. 이제 아가들이 걸어다니고 말하기 시작하면 너무 잘했다고 여러분들 칭찬을 많이 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엄마 한 번 하면 그것이 너무 신기해서 잘했다고 박수치죠. 걷지 못하다가 이제 돌이 지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걷게 되면 잘했다고 여러분들 기뻐하고 칭찬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 고집이 나오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하죠. 지금부터 이 아이가 어떤 모습이 나올지라도, 어떤 잘한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잘할 수 있었구나. 예수님이 지혜로 함께 하셨구나.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너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잘할 수 있었음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신다면 우리 귀한 자녀들은 무엇을 하든지 어느 현장에 있든지 이 아이들은 예수님만 자랑하는 그런 렘넌트로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은 시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가 중요한 것은 세상 문화가 들어오기 전에, 세상 무리에 들어오기 전에, 세상 지식이 들어오기 전에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여러분들 품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이 아이들에게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신분과 권세를 날마다 순간마다 가르쳐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평생에 쓰임받는 렘넌트가 되어줄 수 있도록 양육하시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우리 귀한 가정을 평생 하나님 앞에 소통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그 언약이 우리 귀한 렘넌트들에게 전달되어져 일평생 하나님과 소통하는 렘넌트요, 하나님 앞에 일평생 쓰임받는 렘넌트 되게 하여 주셔서 시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렘넌트의 주역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아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고 연약한 것 같지만 그 속에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통하여서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가 전달되어지므로 세상을 살릴, 전 세계의 미래를 살릴 렘넌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아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